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0일 예배자 챌린지 그 6째 날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 아래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책의 8장과 9장에 담겨 있는 예배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예배한다면 예배가 또 다른 기대로 채워지게 됩니다.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믿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여러분, 그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예배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열매의 풍성함이 함께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첫 번째로 누리게 되는 열매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책에서 보면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거든요. 6장의 배경이 뭐냐면 우시아 왕이 죽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머물게 됩니다. 이 우시아 왕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을 하고 남유다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우시아 왕에게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그 행위를 자기가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 교만으로 인해 이 나병이 걸려서 결국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아주 극심한 고통과 이 남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이 성전 앞에서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요, 하나님에게 왜 우시아 왕이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왜 남유다가 멸망해야 되는지도 듣지 못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성전에서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남의 장소에서 이사야가 원했던, 궁금해했던, 힘들어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듣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환상 중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저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모든 영역들을 정리합니다. 더 이상 실망하고 낙심하는 걸음을 걸어내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후에도 많은 왕들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왕들이 어떤 왕은 참 패역한 왕도 있었고 어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있었는데 그런 왕들의 어떠함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급,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여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여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태도는 우리도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생각보다 많은 영역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도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를 세상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풀어내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라볼 때 다른 어떤 기대보다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그 기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거든요.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목마름, 고등학교 2학년이 무슨 목마름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제 삶의 배경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름 수련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너무 뜨겁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제 삶의 자세가 너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 가장 많이 기대해야 되는 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배의 열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열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나 아픈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선 선지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환상주게 경험하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사야는 예배 전에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남유다의 무너짐, 우시야 왕의 교만, 안타까운 죽음, 막 이런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온전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기 시작하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뭘 보기 시작하냐면 나의 죄악됨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다고. 저는 이 불교 집안,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왔을 때 제일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굴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이 나쁜 짓을 안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저는 자랐는데 저한테 맨날 제가 죄인이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막 말씀하니까 마음 한구석에 이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고 간구했거든요. 그렇게 간구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름 수련회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찬양을 막 부르고 있었는데 살아계신 주 찬양이었어요. 수련회 장소에서 살아계신 주를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 제가 그때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어떤 은혜를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태재야,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널 만나줄 거야 그러시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뭔지 잘 모르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생각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 이 감동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다는. 근데 갑자기 그때 찬양을 딱 멈추더니 이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널 만나주겠다고. 그 감동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제가 쥐야 불렀어요. 근데 두 번째 쥐야 부르는데 갑자기 제가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그때 방언이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데 방언이 터진과 동시에 이 뭐가 안에서요 울컥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난 눈물이 막 오열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 입술로는 방언을 하면서 제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죄인인지가 그냥 한순간에 알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려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예배자는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는 더 이상 손가락을 남을 향해서 향하지 않아요. 뭐만 봤냐면,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죄인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로,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 나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조하리 윈도우라고 이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옛날 이론이긴 한데, 그 영역 중에 뭐냐면,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게 이제 깨져야 되는데, 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좀 좁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영역이 좁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남도 모르는 내가 있고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했고 항상 제사 지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참된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서 은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드릴 때 순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하며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순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환상 속에서 6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외치죠. 누가 나를 위해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가겠는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면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요, 순종은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예배 때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다메섹 도성에 이르렀을 즈음에 광야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를 회상하며 이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찰나에 예수님을 경험하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자 이 바울이요,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순종은 쉬워져요.
바울은 일평생을 쌓아온 유대교를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버려버립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 그 찰나면 우리의 인생을 다 바꾸기에도 충분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럴 때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예배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면의 치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그 내면의 문제를 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부흥할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막 믿음의 생활을 하셨던 권사님과 교제를 할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받고 나가는 사람들의 그 간증이 막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 치유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실제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라요. 저 이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평생 아토피로 반팔을 입어본 적이 없는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겨울인데 반팔 입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막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면의 치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막 상처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릴 때부터 왜 청소년기가 되면, 어릴 때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이 되니까 아버지의 흠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은 좀 특별했어요. 너무나 좀 어려운 환경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아버지께 반항을 너무 많이 해서 아버님이 2박 3일간 집을 나가신 적이 있어요. 보통은 아들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게 되다 보니 아버님은 그때 신앙도 제대로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반대와 이해되지 않음 속에서 아버지가 저에 대한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버지는 왜 항상 저러시지?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대학생 때 일이에요. 청소년 집회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섬기러 갔는데, 그때 집회 때 저희 그 반 아이들이 너무 말 안 듣는 애들이 많았어요. 막 정신 없었어요. 걔네들 케어하느라고. 3박 4일 집회였는데 이틀째 되는 날 아이들 때문에 막 지쳐가지고 막 멍하니 찬양 시간에 이렇게 서서 있는데 갑자기요, 영화 한 편이 그려지는 것처럼 한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딴 생각이 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너무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한 중학생 1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옛날에 왜 두꺼운 저고리 있잖아요. 코미디언 강원동 씨가 맨 처음에 했었던 행님아 할 때 입었던 그런 옷 같은 거 입고 귀마개 하고 연탄을 이렇게 들고 대전의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중교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근데 저쪽에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막 걸어오는데 이 아이가 그 교복 입은 애들을 보고는 막 밑으로 숨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나가니까 눈물을 막 훔치면서 서럽게 이 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아이가 바로 네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너무 술 드시고 도박하시고 이래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전에 중앙시장에서 시장밥 먹고 자라셨어요. 발톱이 막 이만하세요. 동상이 하도 걸려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신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 그 또래 애들 학교 갈 때 이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저희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하는 순간 제가 막 오열이 터져 나오면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 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줄 알고 막 손 얹고 막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3일 내내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면서 아버지의 인생이 이해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집회 마칠 때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아드려야겠다 하고 다시 이제 집회 마치고 다시 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으면 아버지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은데 아버님은 뭐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아버지가 또 예전처럼 부딪히는 상황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제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상처를 아시고 저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힐링이 뭔지도 몰랐어요. 힐링? 언덕에서 노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영어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싹 고쳐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예배 때요, 눈물이 나면 그냥 막 울라고 그래요. 웃음이 나오면 뭐 기쁘면 그 기쁨을 막 표현하라고 그래요. 예배는요 아주 감정적인 시간이어야 돼요. 물론 질서와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아주 감정적이에요.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 울라는 거예요. 그 울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잖아요. 우세요. 이유 없이 막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 왜 옛날에 선전 보면 마데카 그 연고 선전 있잖아요. 애가 아마 다쳐가지고 엄마하고 오면 엄마가 새살아 솔솔하면서 연고 발라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겠어요? 우리를 치유의 손길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육신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돕는 다양한 은혜들이 더 있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는, 여러분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빛이 비추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신가요? 예배하시기 바라요. 또한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다양한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의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열매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건 거의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한 건가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선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시나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열매들 중 사모하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사모함으로 간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적용 질문 누리시면서 예배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